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시편 13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가 없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회개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 본 사람이 진정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나, 아버지 교만을 회개해 본 사람이 정말로 내가 기본적으로 죄에 빨리 넘어지고 잘 짓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간의 취약점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정욕적으로 흐르는가를 아버지 밝히 아는 귀한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지각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이 우리의 입에 늘 있고 우리의 행함에 넘쳐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참으로 인정하는, 참으로 아버지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원에 갑자기 갔다 왔습니다. 뜻밖의 여정. 여러분 호빗 영화 아시죠? 네, 그 드래곤 막 불 나오는 거.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구조로 갔다 오지 않았는데 다성이와 저와 찬영이가 이렇게 뜻밖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갔는데 도대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강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호수를 막 사다가 연결을 시켜서 했었는데 그 이제 힘든 일은 이제 청년들이 다 했으니까 내일 하루 더 조금 이제 손을 보실 요량이십니다. 물이 콸콸콸 잘 나오면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막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의 돌, 죄의 벽, 얼어붙은 심령 이런 것들이 막히면 아무리 노력하고 호스를 덧입혀도요 이게 원활하게 안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근심도 막혀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겨울 되면 얼잖아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동물들이 깃들 수도 있고 변들을 거기다 꽉 채워놓을 수도 있고 안 좋잖아요.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콸콸콸콸 흐르는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뭔지 모르게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그 회개하는 곳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 회개를 떠나보내고 다음 회개를 준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몰랐다는 거는 알면은 또 회개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회개냐면 모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르는 것. 보세요. 그 전에 몰랐는데 아는 순간 회개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 몰랐지만 내일 깨닫는 순간 또 무슨 회개를 할 거라고요. 그 회개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과 같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눈물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단 말인가라는 감격이 연이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기도하고 의에 거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병을 앓고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함께 끙끙 앓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신 받으시고 아신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배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미워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안 그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왜 이토록 끈질기게 사랑하실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가 채찍을 들어도 선한 목적으로 인해서 채찍을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 채찍을 든다 할지라도 좀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목적 의식 속에. 저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부모님 엄청 훌륭하죠. 그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에 부모님이 위대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물 한 컵이 우리 목을 해갈해주고 그렇게 시원케 한다면 이 한 컵 물을 바다에 부어보세요. 그 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회와 같고 넓다고 하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15계단을 다 올라가서 성전 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하냐? 이제 15계단을 오른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 그동안의 여정이 너무 힘들었어. 맹수들의 공격, 강도들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여기 왔어. 성전에 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찬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시 오래간만에 또 보죠. 이제 한 10몇 편 이렇게 흐르다가 나중에 또 한 146편인가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로. 그러면서 이제 시편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이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깊은 우리의 마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할렐루야는 다 틀릴 거라고요. 최근에 느낀 할렐루야가 또 틀릴 거라고요. 과거 아가씨 때 느꼈던 할렐루야와 아줌마 됐을 때 지금의 할렐루야가 또 틀리고요. 이제 내년이면 50살 될 텐데 그때 할렐루야가 또 틀릴 것 같아요. 매 회마다 할렐루야가 더 녹익어지시기를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송축하기에 너무 합당하기에 송축을 하는 건데요. 그 이름은 그 분을 규명하는 건데 하나님을 규명하기란 그 이름이 없어요.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인데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 갇혀 놓기에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방대하세요. 그 나라에 가서 여쭤보세요. 오직하면 그분을 보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다 열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맞춰서 그분을 가둬놓으신 거죠. 평가절하하신 거죠. 그나마 이름이라는 곳에 들어가실 수 없는데 규명이 안 되는 그분을 어떻게 협소하나마 자기를 제한하여서 이름 안에 두셨냐면 찬송하라고. 우리가 찬송할 분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또 많이 하죠. Father, 아버지, My Lord, My God, My God 하고도 하죠. 그런 이름들, 그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나의 이름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야곱. 여러분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제 맨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부터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몇 절에 있을까요?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도. 야곱은 굉장히 뭐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거짓말도 능하고 자기 쌍둥이 형을 거짓말하고 그 축복 하나 받겠다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막 잡힐까봐 막 비굴하게 막 그러고, 하나님은 또 알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막 뼈는 부러져가지고 막 질겅질겅하고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또 여자는 좋아해가지고 막 그 여자를 위해서 막 또 뭐 몇 년을 헌신하고, 뭐 우리들이 뭐 사랑이면 막 다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올인하고 막 이런 모습도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욕망대로의 삶, 성공을 위한 삶, 우리의 현대인의 삶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 신앙은 다 어디로 가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국명을 그대로 본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국부로 자리잡임하게 할 때까지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 마음대로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늘 고민하시고 마음 아프시죠? 저도 그래요. 안 하고 싶은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버리면 어떡하시지? 자, 여러분 주일 대예배 때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셨죠? 사이렌 소리가 울렸는데 그 안에 강대상 안에 샥 오기로 하고 바리케이트를 탁 쳤어요. 성 같은 거를. 그 안에 못 들어온 사람 두 사람으로 목사님은 기억하시는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철로역정은 제가 다 기획을 했거든요. 저만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예요. 근데 그래서 엄청 울었거든요. 한 2시간을 울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설정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제가 못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게, 제가 기다리다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동선 짜고 그러고서 잤기 때문에 제일 늦게 잤겠죠. 근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난데 내가 못 들어갔을까? 못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안 깨워주기로 약속을 했죠. 정말 미세한 사이렌 소리를 저는 원래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듣습니다만은, 핸드폰 알람 여러분 맞추면 다 들리시나요? 저는 따라라라라라 이거 아니면 안 들려요. 그 10개를 맞춰도 안 들리거든요. 그때는 뭐 젊은 혈기에 더 잤죠. 저는 안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는 더 안 깨웠겠죠. 아무래도 룰을 어기고 깰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깨웠겠죠. 제가 리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못 들었습니다. 평생의 기억으로 저는 삼기로 했습니다. 게으름이 나를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잊을 때쯤에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네요. 그 이름을 숨긴 채로 바로 저였습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우니 내가 나팔을 불 때 너는 들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가 싫은데 그토록 죄를 짓는 야곱과 같은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잊혀지지 않은 이름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대단한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는 위대하다고 하시기엔 좀 그렇죠. 근데 죄인을 의인 삼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지 않으니까 상 따위는 기대도 안 해. 그 나라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극적인 심정으로 그러는데 여호와의 전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추는 게 기도인 거지, 다른 신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그들 신에게 요구해서 들어줄 때까지 계속 잘해주는 거, 신에게 잘해주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요?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야곱을 내가 택해서 야곱을 내가 내 사람 만들 거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옥에 왔어. 누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 거네. 다 자기가 했다며. 아니죠. 악인이라도 주님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잖아. 악인이라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마귀가 뺏어갈까 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모를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었던 거죠 뭐. 예. 믿음이 없었던 거죠 뭐. 여러분의 마음, 그럼 나일까 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세요. 근데 그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완벽하시고 지존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고 선하시다면 그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기도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신처럼 복채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알랑방구 끼면 그가 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거는 입이 있을 때 말을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한다고 오늘 우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죠.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죠. 이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자기 머리도 한 토록도 희게 못하는, 그리고 키를 한 자도 더 하지도 못하게, 잘하지도 못하게 하고, 걱정은 많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 자식에게 걱정은 하고 내 가족, 내 부모를 걱정해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조금 돈 주시고 조금 지위 있고 조금 스펙 쌓이고 하면 자신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대로 해. 엄마 말을 한 대로 해. 그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 엄마라도 아빠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죠. 나도 내가 지시해서 다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모르죠.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감동 오는 데서 해도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목사님 선택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저도 기도해 봐야 되죠. 여러분도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금세 자식을 낳는 부모가 될진데 그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처럼 내가 말한 대로 해. 내가 말해서 안 되는 거 없잖아. 우연이겠죠 뭐. 자, 내가 말한 대로 해서 여러분 돼야 된다면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돼요. 하나님은 죽어도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천국 데리고 가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임지시려면 하나님처럼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 바에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이단들, 모든 집단 우상들도 우상이지만 내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상 단지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다. 우리는 복채를 내서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가 알랑거리고 우리가 떼쓰는 거에 따라 복채의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응답 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 뜻을 바꿔야죠. 여러분의 뜻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바꾸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감동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를 국부로 만든 것이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만든 것이지 잘나서 만든 거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정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으나 그렇게 굴러 내가 우상되어 내가 마음대로 호령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보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상된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돈이라도 집이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혹은 연인이라도 어떤 사회 단체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우상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범사에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아버지 교만과 오만불선함, 서운병,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섭섭하고, 그저 가르치면 될 것을, 그저 삐져 있는 마음, 그저 말하면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차라리 삐지는 섭섭한 마음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옵니다. 하나님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